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들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강해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이제 음행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강화의 말씀을 베푸셨는데 이 8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 말씀에 반박을 하고 뭐 그렇게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제 31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31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안에 깊이가 있고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8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5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당신을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결론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저 순간에는 믿노라 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믿음이 다릅니다. 신앙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도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요, 특히나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언약의 성취를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러면은 정말 깊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 홍해에 갈라진 그 사이로 그들이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뭐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뭐 그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 봤고요. 그 재앙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받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자,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이 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어야 될 것이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들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될 건데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 노예의 세대들, 노예를 경험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라는 그 고난의 장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돌아갈 애굽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요,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이 더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고요, 그들의 시선은 늘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돌아갈 애굽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게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야 세대들은요, 뭐 애굽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에게는요, 광야에서 죽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야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유혹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가 유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40년이라는 시간은요,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광야가 정말 힘들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건 알고 있지만 이미 거기는 강대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세대에게는요, 이 광야에 머물거나 혹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에게는요, 여러 선택지가 있었고요, 그들을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은 애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자청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광야 세대 2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한때 성도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당장 신앙을 버려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서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과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좋아,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기적들과 표적을 보고 야 좋아, 믿을만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알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제자가 아니라 군중으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요, 군중은 재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들은 재밌어야 됩니다.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는 제자는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제자입니다. 재미는 고난이 오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흥미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고난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유될 때 한 번씩 찾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와서 예배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제 보니까 수련회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축구한다 그래서 제가 이 날씨에 축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못할 걸 그랬는데 4시부터 면민운 농장에서 축구한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싶어서 가보니까요, 34도가 넘는 이 날씨에 20명이 미친 듯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음료수하고 다 사들고 가서 너희들 이거 먹고 해라,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하고 막 사서 먹여놓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요, 축구를 하더라도 가볍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상관없고 이게도 상관없고 재밌으면 됩니다. 매일 땀을 흘리고 경쟁해야 되는 선수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은요, 정말 피땀을 흘려서 준비해서 경기를 뛰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즐기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간식을 먹으면서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 선수의 가족이나 벤치에서 그 경기를 보는 팀 관계자들, 그들 마음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구경꾼처럼 여러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그냥 교회 안에 비리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고, 장로님들이 사고를 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이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일까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떠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고, 그래도 남들보다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 조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고백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경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빨리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그 길을 열어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 경배해야 하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조차도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살아보면. 직장에서 일할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내 뜻에 딱 부합한 분으로, 내 생각과 같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뜻과 다를 때에는 그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당신 믿겠습니다. 당신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 정말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 때에, 제자가 될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자유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자였으며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그들을 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깃집 이름이 뭐냐면요, 좀 문덕에 있는데 고기의 맛을 더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판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이름 잘 지었다. 여러분, 고기는 맛없어도 고기입니다. 맛없는 고기도 있잖아요. 맛없는 고기도 있고요, 질이 좀 떨어지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찾는 고기는 뭘까요? 맛 있는 고기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믿음에 맛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에 실력을 더하라. 여러분, 실력이 뭘까요?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실력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실력 좋은 운동선수가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아주 실력 좋은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내가 별로 관심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 스포츠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의 경기를 보면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실력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실력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알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일까요?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보이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세상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러 가고 금요일도 기도회 가고 심지어 새벽까지 피곤한 데 가서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참 자유로운 것 같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참 즐거운 것 같다. 참 기쁜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얻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불쌍하다. 얼굴 속에 늘 힘듦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야,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주일날 이 교회만 안 가도 뭔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진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뺏긴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혈통 지켰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자리는 빼앗긴 적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침략을 받았고 나라도 빼앗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지켰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한마디는요, 지금도 유대인의 자랑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나 교회 다니는데 이 말이 나 구원받았는데 라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제자냐? 라고 묻습니다. 너 그냥 몰려다니는 구경꾼 아니야.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막 환호하고 표적이 일어나면 막 좋아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와서 떡 얻어 먹어놓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경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후손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자각하고 의지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한번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삶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가다 보면 필요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이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에 있으면요, 평가하기 좋습니다. 아는 척하기도 좋습니다. 축구 경기 하면은 왜 TV 보는 사람들이 다 뭐 감독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잖아요. 야, 저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직접 해보면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종이 아닌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맞아, 예수님 말씀 다 맞아, 성경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네.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왜 그 속에서 거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 속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십자가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율법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내 삶이 매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연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도,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요, 내가 못 지키면요, 스스로에 대하여서 괴로움에 빠져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도 기쁨이 있는 것이지만 타인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유자입니다. 나만 기쁨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막 즐겁고 기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질투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신랑된 기쁨을, 신랑의 친구된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입지가 줄어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의 상황이 힘들어져도 그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자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나의 부족함이 실수로 드러나기도 하고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드러나는 감정이 분노와 섭섭함이 우리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 당신 말씀 믿습니다 하고 나온 이들이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의 말씀 듣고는 좋은 말씀인데 하고 나와 놓고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혈통이라는 것 갖고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돼.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너희들이 교만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점점 그들의 귀가 닫혀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냥 놀라운 일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믿었던 자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의 누룩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우월의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역사의 그 흔적을 지워지지 않게 남기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역사 가운데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모든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죄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그 복음을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의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력이 없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매이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